할렐루야. 더하나님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모인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주시며 저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근심과 염려하며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쟁과 정치 경제의 불안정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종전되어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주시고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시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가 증오가 화해로 갈등이 공존으로 바뀌는 평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더함께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시선을 두고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여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로 세우신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저희가 순종과 감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저희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이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기up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각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여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금그릇과 금과 세간과 각축과 여러 가지 신기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금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에스라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또 유다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 왕, 이 다윗 왕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이르도록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를 유지했지만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또 이 두 지파가 이 남유다를 이루어서 이 두 개의 나라로 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후에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됨으로써 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 소망도 없으며 또 나라를 잃고 또 이 성전은 무너졌으며 또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을 하면서 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을 다스렸던 이 바빌로니아 왕국, 이 누구도 이 넘볼 수 없어 보이는 이 강력한 왕국이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 격파가 됩니다. 또 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이 땅이 결국이 모두 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또 이 땅을 다스리게 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포로들에 대한 이 이주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위해서 또 이 성전을 짓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바뀌고 또 이 왕이 바뀌니까 또 당연히 하는 일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바탕으로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또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 포로 생활로 보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어떻게 살았을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들이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갔을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대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약속을 기대하며 또 어려운 상황을 견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사람들은 또 전혀 기대하지 않고 또 끝이 없는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생활, 이 포로 생활의 반복, 또 이 자유가 없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이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와 반대로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다가오는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똑같은 시간을 지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을 하는 그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 어떠한 것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삶 속에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쁜 일이 있어서 또 기대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또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나오는 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군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또 이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또 이 감동, 이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또 이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시고 또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었으며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이 필요한 물질적인 그 자원들을 또 예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록된 이 물질적인 지원은 우리가 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부터 기록된 이 물건들은 금접시가 30개, 또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 또 11절 말씀에 또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화폐 가치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이 금과 또 은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이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한다고 해도 이 많은 금과 또 이 은을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정말로 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있던 이 이스라엘, 이 아무런 힘이 없는, 이 힘도 없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신에게 이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런 그 이유가 없지만 이 그들을 돕는 이 고레스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것. 그것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왕의 조서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떠나려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이 열리는 것만으로는 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막상 이 환경이 열려도 또 쉽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환경보다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이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환경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감동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행동으로 또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월드컵 기간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 한국은 어제 이 우즈베키스탄과 이 콩고의 경기 결과로 인해서 이 32강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 한국이 A조이기 때문에 먼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남아공에게 지고 나서 3등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 희망이 있었습니다. 각 조에서 1등과 2등은 또 확실하게 이 32강에 진출하고 이 남은 이 각 조의 3등 중에서 이 탑 1등부터 8등까지 이 8팀에게는 이 32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2등을 했으면 이 32강 진출이 확정이 되었겠지만 이 3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른 조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3위들 중에서도 이 한국이 32강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아주 높다라고 이 다들 추측을 하였는데 이 하루하루 이 다른 조들의 경기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 확률이 마음껏 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또 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연히 이길 것 같던 나라가 지게 되고 또 당연히 지게 될 것 같은 나라가 이기면서 이 32강에 합류하는 나라들이 정해지게 되었고 너무 아쉽지만 이 한국은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은 이 32강 정도는 당연히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을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팀의 이 결과를 통해서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에 이 집중을 하고 계획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 어느 순간에 또 우리의 계획과 완전하게 다른 삶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나의 계획과 또 다른 길이 펼쳐질 때 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이 커지면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주 많은 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행복하며 또 기쁘게 살아가면 이 너무나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러한 상황에서 자책하며 또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 환경에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 또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행동을 또 순종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이 선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보장이 된 길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이 많은 약속들을 듣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이 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이 지켜지는 약속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켜지는 것임을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뒤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해줄 것이라는 그 약속,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의 이 마음을 만지시고 또 감동을 시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환경만을
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또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순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움직이는 사람은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들,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믿고 또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아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이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무엇을 해야 하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길고 긴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희망도 소망도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로 순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 캠핑장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 이 토요일에 이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 특별히 이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주 기도는 박현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를 이 지역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지역에 나아가서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픈 환자들, 이 몸이 아픈 환자들, 마음이 아픈 환자들, 또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정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약속들이 지켜져 나아가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이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관계가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관계의 회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말들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아버지 하라고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과 또 계획을 알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보다 먼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따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과의 기도,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의 행동 또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